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세계 개혁교회 커뮤니언이라는 장로교 중심의 세계 회의가 있었습니다. WCRC라는 회의인데 전 세계로 치면 한 8천만 명 정도의 회원들을 가진 교단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우리가 속한 기장교단하고 예장의 통합측교단 두 교단이 회원으로 되어 있고요. 마침 저 회의에서 북한에 있는 조선 그리스도연맹 대표자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항상 해외 교회들이 한반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남북 교회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꾸 제공해 줌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가 남북 교회가 모여서 함께 기도회도 했고 또 성만찬도 했습니다. 조선 그리스도연맹의 강명철 위원장이 나와서 설교를 했는데 다시 본문이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릴 것이다. 저도 여러 번 설교했고요. 평생 동안 수십 번 설교 들었고요. 강명철 위원장의 설교는 하나도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맨날 듣는 이야기, 맨날 한 이야기, 비슷한 그런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10분 정도 설교를 듣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똑같은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 전혀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조선 그리스도연맹의 위원장이 많은 외국인들과 남북 교회인들이 모인 곳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 남이 아니었구나, 하나였구나, 같은 말씀, 같은 기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참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독일에서는 사실 한국과 독일이 2차 대전 이후에 냉전 구조 속에서 분단된, 이념에 의해서 분단된 두 국가였거든요. 그러다가 독일은 90년도에 통일이 되었습니다. 너무 잘 되었고 우리는 부럽기도 하고 좀 질투도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통일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하나의 시금석이 되고 우리한테 좋은 본보기가 돼요. 독일 통일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분단된 이후부터 독일 정부와 독일 교회가 분단된 독일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무척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히 독일 교회가 서독의 교회가 동독의 교회와 끊임없이 교류하고 기도해주고 또 물자를 지원해주고 여러 경제적인 지원을 하면서 독일의 동서교회가 나뉘어진 교회가 아니라 하나된 교회라는 것을 수십 년 동안 확인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독일 통일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라이프치히에는 전설처럼 되어 있는 니콜라이 교회가 있었습니다. 니콜라이 교회는 동독에 있는 시민들이 저곳에 모여서 매주마다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것이 점점 불어나서 어느 순간에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동독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잖아요.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동독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하나는 죽어도 공산주의에 맞서 싸워서 순교하든지 아니면 서독으로 피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동독에 있는 교인들이 많은 사람이 핍박을 받고 순교했고 또 더 많은 사람이 서독으로 피난 갔고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은 동독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든지 도망가는 둘 중에 하나 해야지 결국 동독에 남아있었다는 것은 동독의 공산주의와 일정 정도 타협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사실 동독의 교회는 굉장히 제한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교회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동독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저 니콜라이 교회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배우고
같이 토론하는 것을 배우고 같이 기도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다른 어떤 것이 할 수 없는 통일과 민주화에 대한 열리기를 그들이 배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그련 사람들, 조선 그리스도인명 사람들을 만나면서 비슷한 느낌을 갖습니다. 한국의 아주 공격적인 보수적인 사람들과 교회들은 조선 그리스도인명이 가짜다, 공산당이 세운 거니까 저놈 다 빨갱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NCC나 기장이 저 사람들 만나는 것을 싫어해요. 오히려 이용당한다고 공격을 해요. 저희가 만나보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공산당 그 사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딱 만나면 벌써 정치부터 얘기를 딱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얘기를 해요. 저희가 싫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나 그것이 싫다고 하는 순간 만남이 결렬되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듣고 우리도 얘기를 하고. 제가 쭉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독교회가 사실 온전한 교회는 아니었지만 공산주의와 병행할 수밖에 없는, 일정 정도로 복음을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틈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새로운 평화와 통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거거든요. 그것이 50년 지나니까 독일 통일로 결과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북한의 교회, 봉수교회와 칠곡교회가 선전용이다, 가짜 교회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조선 그리스도인명의 사람들이 공산주의자지 기독교인이냐 이런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어요. 아주 제한적이에요. 우리나라도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되면서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고 더 많은 사람이 남한으로 다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북한에 남아있던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왜 순교하거나 남한으로 도망치지 않았냐라고 우리가 돌은 던질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제한적이지만 아주 작은 능력 가운데에서 복음을 지키고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한적이었지만 동독교회를 통해서 동서독의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내셨듯이 저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조선 그리스도인명과 북한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지금 아주 제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해서 북과 남의 통일과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나이프치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성만찬을 같이 하면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분명히 그런 역사를 독일에서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그런 교류와 분단의 극복이 이 땅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전쟁의 참상을 막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독일 가기 전에 이번에 평화협정 캠페인 단원들이 영국을 먼저 들렸고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렸죠.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교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우리가 한국 전쟁 때 1089명이 전사를 했어요. 그중에 600명 정도가 스코틀랜드 청년들이었는데 한반도에 온 지 3일 만에 중공군이 밀려오면서 600명 정도 한꺼번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 용케 살아남은 스코틀랜드의 그 참전 용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저곳은 그 한국 참전 용사 추모 공원이에요. 영국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추모 그 공원을 일본의 신사 비슷하게 전놨어요. 어쨌든 뭐 그분들은 한국 참전을 기리고 또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그런 공원이니까요. 이미 80이 다 넘었습니다. 저 당시 참전했던 사람들이 17살 정도, 20살 사이의 스코틀랜드 청년들이었어요. 이미 지금은 다 80이 넘은 사람들인데 다 옷 입고 막 훈장 달고 이렇게 하고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17살, 우리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되겠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들이 한국 땅에 조선이란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젊은 시절에 지구의 반바퀴를 돌아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아주 추운 날
그리고 오자마자 3일 만에 처참하게 다 죽은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지켜보면서 용케 목숨을 건진 저 할아버지들, 80이 넘은 할아버지들은 평생 동안 그 기억이 그들의 삶을 옥죄였을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는 말을 못하지만 정말 삶의 역사의 인생의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 그분들은 죽어가면서 뭘 생각했을까? 내가 이거 왜 와 있지? 얼마나 부모가 그리웠고 고향이 보고 싶었고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우리나라 땅에서 죽어갔을 겁니다. 제가 참 가슴이 많이 아파왔어요. 내가 17살, 18살이면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남이 나라 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기서 처참하게 죽어갔고 또 죽어가는 현장을 목격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가지고 돌아왔었습니다. 1992년도에 우리나라에 하얀 전쟁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어요. 사실은 미국에 있던 안정효라는 소설가가 월남 전쟁을 배경으로 소설을 썼는데 너무 잘된 소설이에요. 92년대 정지영 감독 그리고 안성기, 이경영 두 사람이 주연을 해서 하얀 전쟁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저걸 봤는데 그 뒤로는 잘 구하지 못하다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간신히 찾아 다시 한번 봤어요. 영화의 한 부분, 끝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끔찍해요. 좀 잔인하지만 이 영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딱 한 포인트가 이 부분이에요.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그리고 왜 양민들을 학살하는지 전쟁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소대원들은 이제 아무 것에도 감동하지 않는다. 고통이나 분노마저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는다. 모든 감정이 땡볕에 그을러버린 것이다. 계속되는 작전보다 수세, 전우들의 죽음, 더위, 갈증, 모든 소대원들을 새까맣게 타버린 깡통처럼 찌그러뜨리고 두들겨버린 것이다. 귀국을 한 달 앞둔 어느 날, 우리는 일주일간의 장기 수색전에 들어갔다. 홈바산길, 일명 죽음의 늪이라는 유형지대를 지나 정글 깊은 곳 어딘가에 숨어있는 적의 근거지를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임무였다. 모두가 두려웠지만 이것이 월남에서의 마지막 작전이 될 것이라는 게 우리들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아무런 정보도 전과도 건지지 못한 채 5일이 흘렀다. 그 마지막 날, 어디 사람이죠? 괜찮죠? 괜찮아. 넌 괜찮아, 이 새끼야. 야, 여탕수! 아무 얘기나, 이 새끼야! 야! 너 나한테 빌려주던 받아야지, 이 새끼야! 여탕수! 개피 챙기고 반칙으로 말아. 씨발. 양놈들은 포탄에 맞아 뒤져도 닦아주고 꿰매주고 이 씨발 성형수까지 시켜서 냉동장치가 된 방향부터 집까지 배달해준다던데. 어휴 씨발 유진이 이 어짱도 이 새끼는 전투수랑은커녕
먹으라고 준 시레이션까지 꼬박꼬박 마누한테 갖다 붙이더니만. 그러지 마야! 김하사, 대원은 돈을 데리고 환자들과 함께 랜딩 지점으로 가라. 난 다른 대원들과 함께 적을 찾겠다. 우리도 해가 지기 전에 그리로 간다. 당하기만 하고 떠나란 말입니까? 병갑판 딸꾹질 따라와. 너희는 잠시 여기 있어. 손 내지 말고. 양민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형이 어디 있을 거야? 민간인들이에요. Tôi là nông dân Việt Nam, tại sao mấy chiếc chúng tôi bây giờ phải làm sao? 자, 목치 책임져. 어서 해, 이 새끼야. 어차피 죽여야 되잖아. 방법이 없잖아. 못해요, 저 못합니다. 아! 정말 됐어. 자, 큰 잡고 일어서. 저 못합니다. 이 새끼야, 하는 거 봤잖아. 뭘 꿀꿀거려, 이 새끼야! 아? 얘, 이 새끼야! 자!
새끼야! 빨리 해, 이 새끼야! 안 돼! 안 가라! 장면이 좀 잔인해서 제가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인생과 역사를 살면서 힘들고 잔인하고 끔찍하다고 외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저거 다시 보면서 진짜 제가 막 울었습니다. 너무 참담해서, 너무 불쌍해서 울었어요. 전쟁이란 저런 거예요. 제가 앞에 부분을 길게 보여드린 것은 저렇게 된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왜 양민들을 학살할까? 미군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왜 전쟁에 양민들을 학살할까? 제가 늘 궁금했는데, 저 영화를 보면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관련 없는 노약자, 어린이, 부녀자들 사이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양민을 학살할까?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증오예요. 내 동료가 막 폭탄에 맞아서 창자가 터지고 목이 떨어져 나가고 팔, 다리가 부서지고 이런 장면들을 보았을 때의 증오와 복수심. 그리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서 한쪽을 색출해서 죽여야 되고 한쪽은 어떻게 해서 피해서 저를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트공들이나 인민군들이나 다 선량한 양민들 사이에 숨어서 위장하고 있다가 갑자기 폭탄 던지고 총 쏘고 막 그랬거든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양민들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속에 혹시 적이 있지 않을까? 저 속에 갑자기 부스럭 소리와 함께 폭탄이 날아오지 않을까? 총이 발사되지 않을까? 이런 극도의 긴장과 감각 속에 살아간다고. 그때 어떤 소리만 나면 확인할 수도 없이 순간도 없이 그냥 총을 쏘고 폭탄을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자면 내가 죽으니까, 내 동료가 죽으니까. 저 영화는 한국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잔인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미국인이든 독일 사람이든 프랑스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선과 악이 있는데 어느 상황에 놓이면 비인간적인, 인간이라 할 수 없는 잔인한 죄악을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느 상황, 전쟁이라는 상황. 내가 죽지 않으려거든 적을 죽여야만 되는 상황, 이 상황에 놓이면 나라와 인종을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다 잔인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되냐? 전쟁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샬롬, 우리가 오늘 평화를 위해서 일어나서 행복하다 이 말씀은 이 샬롬인데, 샬롬이 전쟁만 없으면 되는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더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정의가 충만한 상태가 샬롬인데, 하나님 나라의 이 샬롬은 전쟁을 예방하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샬롬의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린 이것을 지금 주의하고 예방해야 될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에 전쟁의 기운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린 요즘 날마다 뉴스에 한반도의 전쟁이 위험수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핵무기를 계속 핵실험을 하고 있고,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한국 전쟁 때 엄청난 폭격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한 방을 가지고 있길 원해요. 강대국들이 자기를 쉽게 폭격할 수 없는 뭔가 한 방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쉽게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역사의 증명이었어요. 그래서 감히 어떤 강대국도 우리를 함부로 침략할 수 없는, 폭탄을 쏟아부을 수 없는 것을 갖기를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무기 또는
미국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대륙간 탄도, 대륙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의 패권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어느 세계 어떤 나라도 미국의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미국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미국의 대통령이 입이 거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거지. 사람이 수만 명 죽는 거 한반도에서 죽는 거지 미국엔 상관없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 북한의 김정은은 우리가 괌에 있는 미군 기지를 정밀하게 타격할 거다, 폭격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에 쌓일 것이다. 점점 말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이것이 말싸움으로 끝난다면 그냥 말로 끝나지만, 전쟁은 쉽게 일어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렵게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아주 단순한 것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전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의 전쟁의 기운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더욱더 근심스러운 것은 전 세계 구조로 봤을 때 한반도의 문제가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크게 보면 세계 두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문제라면 남과 북이 어떤 과정을 거치든지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면 문제는 간단해질 수 있는데, 세계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의 강대국의 싸움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문제는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전쟁 속에 우리가 놓여 있어서 전쟁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지금 난리예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까 봐. 세계에서 제일 태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국 사람들이에요. 별로 걱정을 안 해. 왜냐하면 그동안 하도 전쟁이 일어난다 하도 독재 정권들이 그렇게 우리한테 양치기 소년처럼 얘기를 해놔가지고 우리 그냥 단련이 돼 있어. 웬만한 거 가지고는 뭐가 터지지 않고는 걱정을 안 해요. 휴가 갈 거 다 가고요. 스포츠 볼 거 다 보고 먹을 거 다 먹고 다녀요. 외국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이런 면에서 평화협정 캠페인이 중요한 거예요. 한국교회는 우리 기장교회와 NCC가 중심이 돼서 평화조약 체결 운동을 오래전부터 벌여왔습니다. 한반도에 이런 전쟁의 기운을 제약하고 평화의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왜냐하면 53년 휴전협정이 맺어진 이후로 60여 년 동안 우리는 지금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라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 총성 한 마음을 울리면 다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구조를, 다시는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바꿔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추구해야 될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한반도의 평화협정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왔습니다. 국가 간의 조약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 종이 한 장이. 그렇습니다. 전쟁하려면 종이 찍 찢어버리고 전쟁도 해요. 그러나 국가 간 사이의 전쟁은 이 조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것에 노력하는 거예요. 2013년도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부산에서 열렸는데 그 열리기 이전부터 한국교회는 평화협정 캠페인을 기장교단을 중심으로 벌였고, 이것을 위해서 평화 열차도 탔고, 작년에 미국 캠페인도 했고, 올해는 유럽 캠페인도 했고, 내년에는 이제 아시아 투어도 하게 돼 있죠. 서명운동, 집회, 기도회 여러 가지를 통해서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한반도에서 조금이라도 이 가능성을 줄이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히 주장했던 평화협정, 평화조약 주장을 지난 7월 6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그 초청 강연에서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평화협정이란 말을 꺼냈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가 했기 때문에 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군데의 힘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평화협정을 맺어낸다는 언급을 하게 되는 한 단계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독일의 통일이 어느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듯이 한국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도 서서히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런 힘들이 모아졌을 때 어느 순간에 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세계 교회 전체가,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WCC가 6억 명 정도 되거든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주일에 함께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주일로 정했습니다. WCC는 1986년도에 남과 북이 한 번도 못 만났을 때 스위스 근로원에서 남과 북의 대표들을 초청해서 처음으로 만나게 해줬어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무척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1989년도부터 전 세계 교회에 8월 15일 직전 주일을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온 세계 교회가 기도하는 주일로 정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확산이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도 참여를 잘 안 했으니까. 말만 정했지 실제 개교회들이 열심히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13년도에 WC 부산 총회를 하면 다시 전체 총회원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8.15 직전에 전 세계 교회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한국교회는 이것을 고맙게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2013년도 WC 대표들이 임진각에 가가지고, 오늘 주보에 제가 실었는데, 임진각에 가서 분단의 현장을 직접 보고 느끼면서 그들이 다 기도문을 써서 이렇게 리본을 쭉 만들어서 철제 펜스에다가 저렇게 부착을 시켰어요. 그리고 벌써 한 달 전쯤에 WCC 본부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세계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꼭 이 주의를 지켜주십시오. 세계교회 전체가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저희가 오늘 교동문 대신에 읽은 그 남북교회 공동기도문이 해마다 8.15를 앞두고 남한 쪽 교회와 북한 쪽 교회가 만나서 공동의 기도문을 작성을 해요. 기도문 한 장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남한 교회와 북한 교회 교인들의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의 마음을 담아서 그것을 전 세계의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을 해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6억 명 중에 얼마나 참여할지 모르겠지만 점점 더 사람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절실하게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이 만든 이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한반도의 전쟁의 가능성이 줄어들고 평화가 꽃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통일은 언제 오는가? 한반도의 평화는 언제 오는가? 바로 이때 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 한반도 평화통일 기도주의를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이날을 한 마음으로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떠나서 어떤 차이도 없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원하는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바로 이날에 함께 기도하고, 이러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세계 교회가 받아들여서 대부분의 세계 교회가 정말 8월 10일 직전 주일에는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전쟁의 가능성을 줄여주시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마침내 어느 순간에 이 땅의 분단의 역사를 끝내고 통일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 노력해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 또 로마서의 말씀처럼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고 불림받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면, 평화를 도모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불행하다는 거예요. 불행한 상황에 내쳐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부유한 생활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다시 끄집어내야 됩니다. 아프지만, 끔찍하지만, 처참하지만, 보기 싫지만 그걸 봐야 돼.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의 소리가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야 돼요. 오늘 남북 평화통일 공동 기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주민교회가 늘 기도하고 노력해 왔듯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뜨겁게, 더 진지하게, 더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실 것이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리움 받을 것이라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